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 이제 오늘까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 시대에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던 백성의 숫자가 약 한 400만 명 정도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숫자가 약 한 30만 명, 3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을 세우시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복이 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400만 명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인데, 거기에 비해 본다면 이스라엘 가족들, 이가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 70명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아니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내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끝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상투적으로 늘 사용하는 것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엄격하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편안하게 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요셉이 행했던 큰 일,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칭송을 받았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 영향 아래에서 백성들의 삶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왔던 힉소스족이 이제 애굽 지역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애굽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힉소스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축출당하는 그러한 과도기를 겪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전의 정권, 이전의 왕조와 다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될 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전 왕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왕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의 신분을 갖다가 전락시켜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그들이 원했던 비돔과 람세스와 같은 그와 같은 국고성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데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고, 그 노예로 부린 기간이 짧게는 200년, 길게는 250년 정도의 시간을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생활, 430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이야기와 같은 멸시와 학대와 고난과 노역과 그 어려움 속에서 부조리한 그와 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보면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180만에서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430년 동안 어떻게 70명의 사람이 그와 같은 많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뭐 챗GPT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어요.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서 70명의 사람이 400년 동안 짧게 계산해 가지고 쉽게 계산해 40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되려면 해마다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계산을 잘해요. 금방 대답을 내주더라고요. 계산식까지 딱 보여주면서 3.7%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약 해마다 3몇 %의 인구 증가율을 400년 동안 쭉 이어가면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이 3몇 %, 이게 지금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3%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주는 나라들이 있는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콩고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1960년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난 직후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졌던 이 1960년대 인구 증가율이 3.1%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성장률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실 출산율이 뭐 많다고 하여도 인구 성장률은 출산율과 직결되지 못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었고 또 인간들의 수명이 이제 오래되지 못해서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200년 동안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또 200년 이상 지금 이제 종살이를 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때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또 이 바로왕 앞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아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5장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쉽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80세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 80세 된 늙은 노인이 이제 목동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입술이 너무나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전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요구와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깨닫게 되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집이 너무 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껏 고집을 부려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완고함을 자랑해봐야 기껏해야 100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집을 언제까지 부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부리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굴복하여서, 순종이 아니란 거야. 순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어서, 듣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고 바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구원하시겠구나. 모세가 그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적,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하신 그 이적을 보여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지금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 안 돼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컨대 이 바로왕이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 아니에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는 그 피라밋과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갖다가 짓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인데 80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편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노역을 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현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와 같이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가 되어질 때 2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며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뭐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어찌 보면 양심의 가책과 같은 것들이 느껴질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은 곤란함을 겪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기뻤어요.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눈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나와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와요. 더 큰 상처는 누가 받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 지금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목숨을 바쳐 순종하였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당신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열심을 내다가 순종하다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이런 시험과 곤란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또 직분을 맡았던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내가 정성 바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도 않을 큰 슬픔과 또 모욕, 때로는 모욕을 겪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좀 편하게 믿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아무와 관계 맺지 않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험한 꼴 안 봐요. 흉한 소리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변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마디 거들고 싶을 때가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실수한 것을 실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 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있고 없고가 그 관계의 질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아니, 엄마가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아빠가 당연히 그런 것 해야지, 남편이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아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녀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온갖 비난과 여러분 거기에 깨어진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 혼자 없어요라는 드라마가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가족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짧은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 이게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다르다고요. 친절하게 말하셔야 돼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더 옳으냐를 가지고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옳은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 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 나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친절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예, 신경 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를 때 이런 어려움들을 늘 겪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리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잡히시게 될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그르치기 위해 방해하였던 그와 같은 일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체포하게 되어질 때 환호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누가 앉을지를 서로 농공행상을 벌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와 같은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난감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나를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내 원수니까 나를 끔찍이 싫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수와 같은 말들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어질 때 받는 상처는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별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말들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주님 용서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에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더 크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현실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벌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을 아실 거라고 이런 비난을 행할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이래가지고 나는 이런 험한 꼴 보면서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셔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말고 한 게 뭐 있냐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가지 않았냐고. 내가 40년 전에 당신들을 도우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취급돼가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다시 마음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고. 나 이제 못한다고, 손 틀고 난 가겠다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가 제일 원하는 그림이에요. 모세도 백성들도 바로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약하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지. 나만 그런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매우 작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1년 만에 찾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불순종, 10명의 불신앙, 그 이야기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에 다 넘어가서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10명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1세대, 그러니까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출발하였는데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 10사람의 불순종이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수함을 받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 그 몸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급되어지는 모든 영향, 그 모든 죄,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 끔찍한 결과를 다 이루 헤아린다면 그 값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그와 같은 멸시와 조롱과 도전과 대적과 이 모든 악함과 이 교만함 앞에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악한 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마귀의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권세들과 백성들을 그 무릎 앞에 무릎 꿇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높이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런 일뿐만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험한 일들이 있었겠냐고요. 백성들과 싸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끌어오릅니다.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몽땅 망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속이 시원하시지요?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지요.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하던 일 막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눈에서 막 피눈물 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탄식, 모세의 이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직분 못 맡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놀라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겠구나,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인간 앞에서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 미처 못했네,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